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며 또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신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전능한 신이 있다고 한들 굳이 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예수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그저 자비를 베풀어야지 왜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지으면 서로 용서할 것이지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먹이며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희생이 없이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현대인들 눈에는 마치 오래전에 폐기된 원시 미신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람 간에 짓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며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분의 본성은 선하고 거룩하시며 그분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이시기에 그분은 죄를 가만두실 수 없으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기에 죄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태도이며 지음받은 자의 참남한 월권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뭉개고 세상 질서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신의 행위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법을 제정하셨으며 선과 도덕과 정의와 공의를 지으셨기에 죄의 책임, 죄에 대한 책임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마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에 용서하듯 하나님도 용서하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은 애시장초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란 개념은 현대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도 죄의 중심은 나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며 부정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생을 이미 끊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매사 모든 일에 자기를 합리화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든지 늘 옳은 줄 알고 삽니다. 그것이 실제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아니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우리 본성이 심히 부패했는지 내면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본연의 실상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건 우리가 사실 죄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제 맛을 음미하고 맛보며 내 삶의 중심은 나라는 이기심에
야곱야곱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렇게 빼앗긴 나는 죄와의 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타락한 인격이 한 방 안에 더불어 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철탕에 또 마약에 야금야금 빼앗긴 자신은 처음에는 살짝 간보며 맛보다가 결국은 죄에 먹혀 모든 것을 내어줘 달달한 설탕만 없이는 못 사는 존재, 마약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은 자기를 낮추는 일, 자신을 버리는 일에 반항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 내 공로와 업적을 얻어내고 자긍심과 자부심, 성취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오롯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 죽을 때가 다가와도 죽음을 이기고 길고 길게 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을 죽어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곧 죽게 되는 문턱 앞에 다다라야만이 간신히 자신이 헛살았다는 판단을 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새로운 내일이 예비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뜻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쟁취하지 않고 거저 얻은 생명을 나를 위해 살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반하여 살았으므로 하나님께 심판받게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주 만물의 권세를 버리고 기꺼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를 십자가로 보낸 것은 유다의 탐욕이나 대제사장들의 시기나 빌라도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한 변명이 예수를 십자가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의하여, 우리의 죄악에 의하여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런 죄악을 없이 하시기로 기꺼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이 불의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합당하게 용서하실 방법이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실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예수의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내 나라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 세 당이 뭉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 죽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는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인간의 악함의 결과로 돌린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겉으로는 악한 자들의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는 자의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의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락방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받으신 형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한 인격이셨습니다. 그분은 받으셔야 할 어떠한 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였으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봅니다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란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원죄와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 등 죄의 대가로 받는 형벌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자신이 죽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이 인류 개개인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비통하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구약시대 희생자사처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며 평화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이 피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치료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그것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은인을 보며 우리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것도 십자가처럼 우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죽음을 나의 문제로, 나의 사건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대속이 나에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고 형벌 받아 죽어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골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예수가 죽어 모든 세계가 다 용서함 받고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당연히 예수는 온 세상 죄를 짊어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의 죽음이 그저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접하는 식의 접근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배야, 나는 바로 너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바로 너의 죄이며 너에 대한 진노와 저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갚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란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영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치르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기를 버리고 자신이 죽어야만 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인품을 부러뜨리고자 하십니다. 그 부러뜨림에 대항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을 체험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한낱 모자란 사람에 불과하며 죄인 중에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한의 절망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소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기독교는 예수의 그 무엇도 아닌 그의 십자가 처형의 죽음을 표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비 같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